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19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복을 주려고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장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기가 안 좋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심기가 안 좋으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심으로써 사라가 요구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오셨으면은 축복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는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와 이단의 괴계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고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심기가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기대 심리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내가 사라에게 네가 너무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노라. 슬퍼하지 말아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고 장대하게 하리라. 번창하게 하리라. 이렇게 위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얼마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식장 가 계시면 되겠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식장 가 계시면 되겠습니까? 주일날은 주일 성소에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날은 속회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금요일날 또 심야 예배나 철야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새벽에는 교회 나와 서적재단을 쌓아야 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그것은 우리의 기대였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그를, 거기까지는 들을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말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양처럼 잡아서
제가 될 때까지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둘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횃불을 준비했어요.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3일길을 갔어요. 3일길을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산 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당 빛을 갚는다고 하는 격언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제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집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천기를 누설하면은 이삭을 안 바칠 수 있지요. 그러나 천기를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누설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오리라. 할렐루야. 이삭을 바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두 사환이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나무는 누가 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쥐고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번제단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신을 준비하시는 그 어린 양은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칼을 손에 잡고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양을 잡듯이 칼을 빼들고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당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당황시킨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다가는 벌써 양을 찌른 것처럼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들이 목숨을 아까워하든지 물질을 아까워하든지 자녀를 아까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영이를 책임져 주시고 한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그 결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싶으셔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당황하시도록 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맹세를 받아낼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맹세할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싶으셔서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가리켜 16절에 맹세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맹세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믿음을 보여드려서 여러분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복이 어떠한 복이냐?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은 스타 아닙니까? 별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억만 개가 넘습니다. 별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은 이삭의 반열의 축복이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축복은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며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종, 축복의 종이 되시기 바라며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 씨는 누구니까? 예수께서 사탄의 진영을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비가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루시퍼와 천군들이 루시퍼를 미가엘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물리치는 광경이 나옵니다. 메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의 진영을, 사탄의 진영을, 원수막의 진영을, 이란의 진영을, 적그리스도의 진영을 완전히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시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단, 예패, 모든 원수마귀, 귀신들, 사탄의 세력을 예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분명히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여시이신 예수님 따라가서 영생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하나 남은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으리라.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커베넌트 계약을 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인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암시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주실 것을 결정하신 것을 예고하시고 예언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내용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은사예요. 그런 믿음, 희생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실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나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스스로 맹세하시고 호스피 시명을 세워주시고 요한을 축복할 것이며 준영이를 축복할 것이며 수정대를 축복할 것이며 세상의 목사님을 축복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응답받고 나와서 예언자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시며 언약하시며 내가 너의 큰 복을 주 내 신으로 하늘에 밟고 바닷가에 몰아갔다니라. 성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바다 같은 모래 같은 수많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양떼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스스로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네가 행하였으니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네가 나에게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자녀와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 주리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보이면은 호스피스 병원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서 장군의 배필을 더하여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창대하게 되고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도울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루디언을 만나게 해주시고 열만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진이 역사하십니다. 천군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시니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출가한 딸인 가정에 아들인 가정에 군에가 있는 손자에게 군에가 있는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것처럼 모리아산의 계약이 시내산에서 계승되었습니다. 시내산의 계약이 다윗과의 다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윗과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냐?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그 제단 위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아리우나의 가장마당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다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다윗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했던 천사가 칼을 거두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또한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그 제단 위에 솔로몬 성전이 940년에 세워졌습니다. 희생제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BC 960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치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제단에 모리아산 제단에
솔로몬 성전이 BC 960년에 세워져서 헌당식을 했어요. 봉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뿌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주님의 교회 가서는 선교센터 가서는 또한 수양관이 세워지고 호스피 수양관이 세워지고 부하관도 주시고 부하지 않은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수요가 싸우니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하시고 눈물 뿌리고 기도한 그 모습을 보시고 히스기야가 BC 710년에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2주일 동안 6월절 제사를 솔로몬 이후로 220년 만에 3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가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진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나라를 구한다.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BC 710년에 6월절 제사를 2주 동안 14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하루아침에 멸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또 생사의 갈림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망할 뻔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죽을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셔서 생명 연장된 2년 뒤에 문하세라는 왕자를 낳아가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하는 예수께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내가 금식한 것이, 내가 눈물 뿌린 것이, 내가 간절히 매달린 것이, 내가 바친 예물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가르쳐 스스로 맹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맹세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